주님으로 구주 삼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매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셨고
독생하신 아들마저 내어주시며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이기심과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길보다 세상의 길을 쫓아가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의 모습에 두려움과 떨림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육신의 연약함이, 삶의 고단함이 그 삶을 억누르며 짓눌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고 그들의 상황이 회복되고 그들의 심령의 상함도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더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셔서 우리 일상이 다시금 예전처럼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과 마음 졸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황과 처지에서도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담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에 하루 종일 빠져서 기뻐하며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떨어진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 채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과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은 무엇과 함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짓는데요. 오늘 성경이 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달다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만족스럽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갔더니 내 마음이 만족스럽고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사랑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것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 가족도 사실은 하루 종일 함께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찮기도 하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오히려 그것들보다 함께하고 있으면 함께하고 있을수록 그 말씀이 더욱더 만족스럽고 기쁘고 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소가 여물을 하루 종일 되새김질합니다. 먹었다가 씹었다가 또 삼키고 또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또 씹고 또 씹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종일토록 읊조립니다. 이 말은요, 입으로 흥얼흥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뭐하죠? 노래를 흥얼거리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늘 떠나지 않고 계속 되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더니 자신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노래하기를 9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 어떤 원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이 가득 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내 삶 속에 중심에 두고 간직했더니 나를 대적할 원수가 없게 되었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되고 나의 삶의 지혜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아침과 같이 내 삶을 인도해가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이 스승보다도 더 나은 길을 내게 보여주고 노인보다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노인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경험이 엄청 많다는 거죠. 지금이야 막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고 기술이 발달하고 또 노인들이 마치 천덕거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오랜 세월 동안 지혜를 쌓고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그 노인들보다도 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자신이 말씀을 사모할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앞에서 말했던 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발을 오히려 금화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악한 길로 나아가는 삶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때로는 그것이 방패처럼 나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르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시골 동네에 폴리스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12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길을 가다가 피아노 소리를 듣고 너무 황홀해서 그 음악을 따라서 갔다가 찬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목재 공장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필립이라는 소년에게 온갖 나쁜 일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욕도 가르치려고 하고요, 술 먹는 것들, 음탕한 것들, 여러 가지들을 이 소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소년의 마음은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이 소년을 막 욕하기도 하고요, 악한 길에서 자신을 욕을 하면서도 악한 길에서 자신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이 소년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필립 브리스라고 하는 이 소년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삶의 기쁨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9살이 되던 해에 이 소년은 시카고를 향해서 가는 기차를 타게 됩니다. 여자친구하고 함께 타고 있었어요. 그 기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탔었는데 이 기차가 사고로 인해서 강으로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기차가 폭발하면서 159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소년도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차에 오르기 전에 약 2년 전, 17살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의 부탁에 의해서 이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가를 짓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찬송을 지었는데요, 그 찬송이 뭐냐? 여러분 좋아하시는 370장 달고 오분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찬송.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고 기쁨으로 가득해 하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주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악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원수보다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들을 막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맛이 정말 꿀처럼 달콤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도 달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 우리를 지치고 상한 마음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어려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